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동네에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거기에 두꺼운 안경을 쓴 재수생 형이 있더라고요. 친구도 없고 공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 책상 위를 봤더니 한자어로 회독심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딱 붙여놨어요. 회독심 무슨 뜻이에요? 품을 회자, 독할 독자, 마음 심자. 독한 마음을 품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더니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독한 마음 좀 품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맨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걱정이었어요. 너는 물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살래? 물러 터졌어요. 의지도 약하고. 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독한 마음을 좀 먹어야 삽니다. 예.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독한 마음을 품어야 그 공부도 하는 거고요. 그래야 또 독한 마음을 품어야 돈도 벌고, 막, 다른 사람 망하든 말든 막 벌고, 성공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러 터진 마음을 가지고서 뭐 어떻게 이 세상에 밥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독한 분들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들인데 살다 보니까 조금 독해진 거죠. 왜? 믿었던 사람이 막 배신하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당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를 입고 모질어지잖아요. 자꾸.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을 좀 모질게 먹지 않으면, 참 살기가 쉽지 않아. 이민자의 삶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자꾸 독한 마음 먹는 걸 훈련하고 좀 마음을 모질게 가져보려고 참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는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냐? 옛날 같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눈물이 확 나야지 정상인데 옛날 같았으면 요새는 안 나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뭔가? 뭔가 달라졌어요, 자꾸. 그래서 요즘에 자꾸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주지 않으리라 그런다고요. 왜 정주었다가 배신당하고 가슴 아파야 하고 그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힘들어야 되고 정주지 않으려 그래요. 젊은이들이 요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계약 결혼들 하고요. 결혼은 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 그래서 헤어질 때 우리 깨끗하게 헤어지자.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인간 사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나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고 태평양에 뭐 불의 고리가 뭐 지진과 화산을 일어내고 뭐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왔다고요? 그것도 징조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말세의 징조는요,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독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요, 이쯤이면 회개해야 되고 이쯤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기가 잘못해놓고 더 뻔뻔하고요,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푸틴 아닙니까? 난 푸틴 얼굴 텔레비전 나오면 약간 닭살이 돋아요. 꼭 방울뱀 머리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셨나 보다. 허연 방울뱀 그 머리. 진짜.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독할 수가 있나요? 자기가 전쟁하라는 남의 땅덩어리 남의 땅덩어리 뺏어 먹으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였으면, 그리고서 실패했으면 솔직히 이쯤에서 이제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젊은이들을 30만 명, 100만 명을 그냥 강제로 동원해요. 강제 동원입니다. 오늘 동원장 편지 주고 내일 몇 시까지 차 타고
군대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직장이든 공부든 다 그만두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헤어져서. 그래서 뉴스에 나오길 내가 무슨 푸틴의 총알바지냐? 나 도망칠란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모습인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지 푸틴만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원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주 완악해요. 성경에 보면 완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악한 마음, 화인 맞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이방인들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상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한 마음이 아니고 꽉 찬 마음이고, 우리는 총명한 마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마음인 거예요. 정반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저만 살겠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할 때 다 서로 내 마음을 알아줘라. 내 마음을 알아줘라. 그럼 저쪽, 당신은 당신 마음만 알아달라 그러냐.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건 이방인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간다? 이거는 심각한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탄식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까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헛되다 그랬는데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겉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에서 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알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종교 생활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관심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느끼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거는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사람들이 말이죠. 거래를 할 때 무슨 우상의 마음을 알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원하는 것만 그냥 얻어내면 그만인 것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슬프다. 얼마나 슬프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자식들이 안 들으니까, 내 마음이 이런지도 모르니까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외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들을 내 자식으로 낳고 양육하고 내가 기르고 보호해 줬는데 어떻게 이 자식들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짐승들도 소도 나귀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의 마음을 알더라. 주인이 화가 났는지, 주인이 슬퍼하는지, 주인이 속상한지. 여러분, 짐승도 알아요. 제가 침울할 때는요, 우리 강아지도 옆에서 절대 나 귀찮게 하네. 알아요. 짐승하고도 교감이 되는 법인데 어떻게 이 자식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느냐? 무슨 하나님을 기계로 하냐?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냐? 로봇이냐? 하나님은 그냥 저기 계시는 분이요. 그냥 내가 달라 그러면 뭐나 주는 분이요. 그분이 슬퍼하는지 뭔지 관심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잖아요.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돌 같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고쳐서 그 백성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다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그 백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정이에요. 우리에게 정을 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요.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수술 칼을 드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의 심장을 도려냈어요.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굳은 그 성전, 그걸 도려내버리셨어요. 수술하셨어요. 돌처럼 굳어진 그들의 심장을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심장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영어도 그렇죠. 하트가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도 레브라는 단어가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굳은 심장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심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을 수술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너를 잠깐 죽이겠다. 그리고 다시 너에게 새로운 심장을 너에게 심어주고, 그렇죠? 이거를 심장 이식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주고 그 심장을 다시 뛰도록 새 영을 불어넣어서 너로 하여금 new person, 새로운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건 본어게인이에요. 그냥 조금 고쳐주는 치료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새 심장을 가진 새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심장은요, 마음은요,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착한 거, 책 읽고, 돌을 닦으면 저 사람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심장 속에 있는 이 암덩어리 같은 돌덩어리 같은 건요, 우리의 심장을 영원히 굳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해서 제거하고 완전히 새 심장을 심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멸망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장을 떼어내고 예루살렘 성을 도려내고 그들을 어디 속에 집어넣어요? 바벨론이라는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고 새 마음을 집어넣어서 마음에 할례를 하게 해서 새 마음을 집어넣어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활을 시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겠다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복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36장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오늘 읽은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요약하신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러죠. 맑은 물을 뿌려서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씀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이렇게 심장을 굳은 돌 같은 심장을 부드러운 심장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는 거듭남.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 아닙니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께 멀어져 버린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 새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육신적인 혈통이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죄사함을 받고 새 영을 받아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 하트가 할례된 사람, 심장에 칼을 댄 사람, 수술한 사람, 그 소리에 할례는 칼을 대서 째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면적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 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심장, 그 죽은 돌 같은 심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거짓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면 그냥 무성의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드러운 마음 아니에요. 조금 사귀다가 여차하면 언제든지 헤어져도 그만일 정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 그거 부드러운 마음 아니에요. 그건 강팍한 마음이고 거친 마음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강요하는 거 부드러운 마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 가사 맞아요. 예, 내가 나를 몰라. 내 마음 내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데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외로운 거예요. 서로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는 척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어놓고도 뻔뻔하고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그런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을 이미 떼어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은 사람들이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우리는. 이게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의 마음은 스프랑크니 조마이, 오늘 본문에서도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긍휼, compassion 말이에요. 아픈 거예요. come, 함께, together. passion, 아픈 거예요. passus, pain이란 말이에요. suffering. 예수님의 마음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 그러잖아요. 내장이 흔들거리고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이에요.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니 조마이, 예수님의 마음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면 다 끝나요. 여러분, 남편 그렇게 미우세요? 불쌍히 여겨주면 끝나요. 불쌍은 혀 한번 차주면 끝나요. 모든 싸움은 불쌍히 여겨주면 끝나. 더 이상 싸울 게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따질 게 없어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따질 게 없어요. 하나도 불쌍히 여겨주면 네가 왜 문둥병이 걸렸냐, 어쩌다가 죄를 졌냐 할 거 물어볼 거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면 고쳐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느낀다는 거, 그거 기계적인 것 아닙니다. 자동장치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려면요, 정말 사랑해야 되고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관심이라는 단어가 볼관자의 마음 심자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내 마음을 봐달라.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준다, 알아준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려면, 마음을 느끼려면 그런 깊은 관계를 가져야 돼. 사귐을 가져야 돼요. 대화하고 만나고 같이 살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상대방을 모릅니까? 건성으로 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아내의 마음을 잘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냥 건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동안 아팠는지, 외로웠는지, 속상했는지, 무시당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놓고 아내가 화내면 왜 그래?
왜 그렇긴 그동안 쌓여서 그렇지. 안 알아줬잖아, 그 마음을. 건성으로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못 느끼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을 느껴보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느낍니까? 아주 이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러한 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하고 나만.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마음을 다 주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 쏟아주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감추랴? 하나님은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당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요만큼 거리를 두시고 네가 나를 배반해도 나는 괜찮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관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관계를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세요. 성경은 늘 그걸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이 되면 기도를 해도 맨날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다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다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에게 얻어내려고 뭔가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산기도 갔다 와가지고 뭐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왔다고 그럽니다.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뭐 하느라고 소나무 뿌리 뽑았을까요? 주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알아달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슬픔, 하나님의 절망, 하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껴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선 소나무 뿌리 뽑았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좋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내 마음을 아래서 얻어내는 것, 그것도 신앙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마음도 모르고 막 해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철이 들어보십시오. 이제 철이 들어봐요. 엄마 고생한 거 알고 아빠 고생한 거 알고 사달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요. 엄마 아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자라났다,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뭐 때문에 읽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알라고 읽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시돼. 오늘도 엄청 하나님의 이모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들이, 감정들이. 그거 읽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목석이 아니시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느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그게 관계고 그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진노하실지 마음이 아파하실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선지자입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없고 무지할 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제단 숯불에 핀 숯으로 스랍 천사들이 그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사야가 들은 소리가 뭐가 있어요? 이사야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감정은 뭐예요? 탄식,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걸 전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느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새 마음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것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게 은혜로 거듭난 자의 삶이란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니까 그 사람이 합한 자로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슬픔이 나에게 느껴져 나도 너무 슬프네요. 하나님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져서 나도 아프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는 사람 만나는데 시원해요? 답답해요? 어휴, 이 인간아, 폭폭. 답답.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답답. 그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시원. 저절로 치유가 이루어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수많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느 사람 앞에서 이야, 너를 만나니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멍하니 믿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인격적인 희노애락을 가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관계를 갖는 게 진짜 관계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사납다고 하더라도 너무 독한 마음은 품지 마셔요. 너무 사람이 독해지면 안 됩니다. 못 써요.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사람이 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많이 안 해도 그래도 속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화인 맞은 마음, 완악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도 불행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불행해져요. 그러나 정 있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고 알아주는 관계로 서로 정을 주고 서로 정을 받는, 옛 소망교회 다니더라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그냥 정 좀 주고 정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헤어져서 만나더라도 아이고 반갑다고 하고, 그럼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